관련된 병자의 치유를 통해서 본 행위와 은혜입니다. 38년 된 병자. 세 번째 표적이죠. 38년 된 병자.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죠? 그럼 표적이라 그러면 그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를 통한 구원, 그 얘기를 볼 수 있어야 되죠. 병 고친 것, 안식일에 싸움한 것,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그 은혜를 담고 있는 율법,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2장 1절부터 12장 마지막 50절까지는 이제 이 표적을 가르쳐 주는 책이라고 그랬죠. 7가지 표적. 그런데 그 내용이 보통은 표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표적에 대한 오해가 나오고 그 오해에 따르는 이제 그 해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모든 표적은 1장 50절 51절과 연결되어 있다. 인자 위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땅 사이, 하늘과 땅 사이에 화해를 이루는 방법,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 열심 아니고 은혜. 그래서 이제 모든 표적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인간의 자격,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 그거 보지 않고 모두 다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걸 주제로 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뭐죠? 구원의 완성. 그 혼인잔치는 그럼 뭘로 봐야 돼요? 신부와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합해짐. 그런데 그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완성될 수 있다는 은혜를 설명했더니 그들이 오해하고 나왔죠. 뭐예요? 우리는 이미 택함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이미 율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모두 제도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한데 묶어서 뭐에다 그래요? 우리가 성전을 가지고 있는데 보라 이 성전을 이라고 말했던 것. 그렇죠? 그런데 그 성전을 헐고 새 성전으로 완성되어져야 되는데 그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한다. 예수가 한다. 라고 하는 얘기. 거기에 대한 해설로다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이런 사람도 예수가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도 예수라면 구원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그 확실한 강해를 이제 4장에서 4장 마지막 부분 사마리아 여인의 그 증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구원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43절에서 54절까지의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는 이야기, 살아나는 이야기, 고침받는다는 말보다는 살아나는 이야기라는 말이 더 편할 거예요. 여기 왕의 신하, 어제 건데 잠깐 복습을 하고 들어가면 왕의 신하, 사실은 자칭 왕이라 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 그건 사실 자기죠. 자기가 죽은 자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뭘 원한다? 표적을 원하고, 그렇죠? 미신적 행위에 묶여 있다. 그런데 그가 말씀으로 살아나 아들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 전체의 흐름은 왕의 신하의 아들의 죽음, 치유 사건이지만 그것을 실제적 진리로 바꿔놓으면 앞에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앞에 온 사람. 왕의 신하로 나온 사람은 우리들이죠, 우리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상, 자칭 왕이라 하는 자의 아들, 자칭 왕이라 하는 자들의 신하, 결국은 우리예요. 죄인들이죠. 그렇죠? 그의 상태가 어떻게 됐다? 죽게 되었다예요. 그의 상태가 죽게 되었다. 거기서 이제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데 성경 속에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죽게 되었다. 누가 죽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 그렇죠?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뭐라 그래요? 죽은 자들이고 장차 그 죽음의 완성이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얼마 있으면 그냥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런데 그들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해요. 그들은 그저 그냥 어떻게 형식적인 것, 그래서 와서 누가 도와줄 것, 이렇게 어떤 행위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만 해요. 그죠? 살았다.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살린 거죠. 그래서 살았다. 살아난 것. 구원됐다. 그죠? 복음으로 정리해야 되죠. 그죠? 그 죽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살아남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들었다라는 말보다는 죽게 되었다라는 말을 썼고, 그가 나았다라는 말 대신에 일어났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거기에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미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5장부터 이제 12장까지 다시 이제 표적이 나오는데, 5장부터 10장까지는 이러한 은혜의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율법과 절기를 통해서 이제 확대 설명하면서 그것들은 그릇이다, 그것만 가지고 나오면 오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해설로 이제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고 그 일에 대한 설명까지 이렇게 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뭐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절기를 기초 바탕으로 하고 그 절기의 의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내는 방법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절기의 기본 그 뭐라 할까요? 원리가 뭘까요? 안식이래요. 절기의 기본은 안식일의 그 원리예요. 그래서 안식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안식년, 그리고 희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안식일 나오고, 유월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 나오고, 이러면서 그 바탕을 뭐로 깔아놔요? 안식일이라는 것을 깔아놔요. 왜 그렇죠? 우리는 안식이 뭔지 알죠? 안식이 뭘 상징해요? 천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절기들도 뭘 위하여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위하여 설명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들을 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기본법으로다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릇들, 율법과 절기들을 이제 깨고 그 안에 뭘 끌어내요? 진리를 끌어내는 그림인 거죠. 오늘 공부할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도 그래서 안식일 날 일을 하셔요. 그런데 안식일 날이라고 그러면서도 5장 1절에 놀랍게도 이런 말을 썼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이렇게 했어요. 그죠?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성경 속의 유대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 속의 유대인. 특별히 그 요한복음 속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일은 그냥 유대인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근거를 두고 복음에 반대하는 유대의 지도자들, 그들을 갖다가 그냥 유대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요한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복음과 상반된 오해하고 있는 자들의 그 명절의 개념, 그걸 안식일을 가지고 어떤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야기의 배경은 어떻다고요?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그죠?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 여기 양문 그리고 베데스다 요거예요. 양문은 뭐예요? 그들이 그 성을 쌓아놓고 그 성 안에 들어가는 많은 문이 있어요. 바로 그 성전 앞으로 들어가는 문, 양문. 어떤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성전에 희생양으로 드려질 양이 들어가는 문. 그래서 그들에게 이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출애굽했고 그들은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부각시켜주는 문이 양의 문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베이트라는 말과
그 헤세드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예요. 우리는 이런 말을 알죠. 베들레헴. 그것도 역시 베트라고 하는 말과 레헴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예요. 베들레헴은 무슨 집이죠? 떡집. 그죠? 그러니까 벳이라는 말은 베이트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 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떡이고, 여기도 역시 베이트라고 하는 말은 집이고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는 말이죠. 그냥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에요. 합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분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곳,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병자들이 우글우글 거리더라. 이게 3절 4절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병자들에게 이름이, 병명이 몇 가지 나오죠?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구약에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 저주받은 자들의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결국은 그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우리들의 모습들을 뭘로 표현한다고요? 소경, 그 다음에 혈기 마른 자, 다리 저는 자. 그렇죠? 여러분, 대소를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 거죠. 은혜의 집과 자기들의 행위를 의지해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자들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집인데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뭘로 본다? 소경으로 보고 절뚝발이로 보고 혈기 마른 자로 보는 거죠. 혈기 마른 자, 다른 성경에 보면 또 중풍병자로 되어 있어요. 아예 중풍병자.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이 중풍병자예요? 머리가 명령하는 것을 그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이게 중풍병자예요. 소경은 어떤 자가 소경이에요? 예, 눈이 다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못하는 자. 결국은 우리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거기 가로해놓고,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는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소경이 거기서 물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중풍병자가 배탈이 나서 온 사람보다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없어요. 가능성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이 해결되지 않는 걸 누구들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남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모두 다 남에게 다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38년 된 병자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며 인생길을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38년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동안에 어디까지 도착했어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했고 그 후에 38년 광야 생활했어요. 그들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으로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방황하고 살아왔던 사들. 예. 그리고 옛사람 다 죽어야 되는 그 시간. 그게 38년이거든요. 그래요. 그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뭐 했죠?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서 갔다 왔어요. 여러분, 정탐꾼들이 10사람이 보고했는데 그 보고가 틀렸나요? 보고는 정확하게 했어요. 가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들이 정확하게 봤어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뜬금없는 애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을 정확하게 보는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거 가지고 살아요. 우리도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죠. 아, 이 누구는 어떻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더니 참 입들이 재가지고 남의 얘기는 참 잘해요. 그런데 그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 사람이 본 판단으로 그냥 그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로 보지 말라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상태예요. 어떤 면에서 그가 당신보다 먼저 완성될지도 몰라요. 왜 그걸 평가하면서 그는 나쁜 사람이고 못하는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고 그래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진리 안에서 진리가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지만 피 흘리도록 싸워서라도 그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와야 되지만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평가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면에서는 참 이단들이 오히려 잘하고 있어요. 이단들이요. 지금 그렇게 신천지가 극악한 짓을 해가면서도 안 싸워요. 그 다음에 우리들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아요. 무서운 사람들이죠. 물론 그 얘기가 다 맞지는 않겠습니다만. 자, 예수님은 그 병을 고쳐주었는데 하필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하필 그날이 안식일일까요? 하나님은 일부러 그 안식일 날 고친 걸까요? 일부러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에 일하셔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며요. 그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천국은 너희들이 노력하는 것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런 것이고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해요. 왜? 안식일이 지금 파괴됐거든요. 인간의 타락으로 안식일, 천국이 파괴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재창조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 오늘 그 18절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죠. 17절에서 말하는군요. 17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요. 뭘 위해서? 우리들의 새 창조를 위해서, 우리들의 그 천국의 완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그걸 누가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안식일이 뭐라고요? 천국을 상징하고, 그래서 거기에 복 주셨다는 말은 거기에다 복을 심어놨다는 얘기예요. 복,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이 무너졌어요. 파괴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갖다가 그냥 율법적으로 봐가지고 과거부터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여야 되는 거죠.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죠? 참. 그래서 과거에 우리 장로교회도 굉장히 심했죠. 안식일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시골교회에서 어촌교회인데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데 비가 와요. 그래서 비 오면 어떻게 돼요? 널어놨던 그 물고기들, 조기 다 걷어다가 쌓았어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그 집사님 재직 면직됐어요. 이 안식일에 일했다고. 그런가 하면 안식일에 뭐 사먹는다고 아주 얕은 돌 많이 맞았죠. 안식일에 대한 개념들을 그렇게 율법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에 어떻고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면 어떻고 안식일에 지키면 복을 받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니요. 안식일에 천국에 대한 개념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러면 목사부터 일하지 말아야죠. 또 그거는 아니래요.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 따지고 또 이제 집의 일 따지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남들을 평가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시간적 개념에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안식이 천국이 깨졌어요. 맞습니다. 여기서 여러 질문,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전능자가 만들어 놓은 천국이 파괴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파괴되면 안 되죠. 그러면 전능자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성경 속에 나오는 얘기,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졌던 얘기를 자꾸만 이렇게 어떤 때 앞을도록 무너뜨려요. 왜? 인간 타락의 문제도 그렇죠.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을 거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그가 전능자가 아니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죠? 그럼 그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곁에 있었죠. 우리는 그냥 인간적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멀리 가 있었나 보다. 아니, 하나님은 그냥 어디나 다 계신 분이신데 어딜 멀리 가 계셔요? 알았고 곁에 계셨는데 왜 그 나버려 들었어요? 그게 이제 그 탕자에게 집을 떠나도록 돈을 주신 아버지의 허락이에요. 그래야만 뭘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 된 자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물론 그 욕망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인간 속에서. 그래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허용을 하셔요. 그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뭘가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안식을 깨트려 놓으시고 그 안식을 회복하는 그림을 우리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끊어진 것이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고난으로 어떤 이제 문제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인간은 그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죠.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왜? 인간 속에 있어야 할 하나님이 떠난 상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누구만 되어져요? 그럼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온 사람들만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보여주고 그때부터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다 뭐라 그래요? 엉겅퀴라 그러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도 다 배설물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천국의 안식, 천국의 그 축복은 우리들에게서 떠나간 상태. 자, 그런데 그 안식일의 주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는 거죠. 우리 한번 골로새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이 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그림자다, 그릇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먹는 거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는 규정, 또 초하루 지키는 규정, 안식일 지키는 규정, 이건 뭐예요? 다 그림자다, 그림자. 제가 쓰는 말로는 뭐예요? 다 그릇이다. 그 안에 진짜는 뭐예요?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실체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병을 고침으로 이게 안식이야 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야.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그 병자는 누구예요? 죄인된 우리. 그걸 고치는 것, 그게 뭐예요? 살리는 것, 그 구원의 완성,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죠? 주님은 참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38년 동안을 그는 뭐만 했을까요? 왜 자기가 못 낳는지를 누구들한테 그 화살을 돌려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38년 동안 그들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원망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계속 원망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죠? 우리의 자신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손길도 보지 못하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9장에 가서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있죠. 그죠? 나면서부터 소경인 자, 그들을 이제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를 부모의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로 돌리지 아니하고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죠? 일부러 아니고
상징적이라는 그림이죠. 그걸. 그죠? 상징적인 그림이다. 그건 바로 우리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들이야. 타락한 자들은 소경이라는 거죠.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경을 고쳐놓고서 말할 때에 그 유대인들이 그러죠. 우리도 소경인가? 그러죠. 소경인 줄 알았으면 좋겠다. 자칭 눈 떴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고칠 바가 없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죠. 우리예요. 한심한 거죠. 왜? 소경될 때 그 잘 달려가는 사람들 곁에 서서 나도 저들보다 빨리 갈 수 있을 거야. 빨리 가기는 어떻게 빨리 가요? 38년 된 환자, 그죠? 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변명만 늘어나셔. 예, 낫고자 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뭐라고 말해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일어나. 여러분, 주님은 거기서 그를 잡아 일으키지도 않고 그에게 안수하지도 않고 그냥 말로만 해요. 여기서도 뭐예요? 인간의 구원을 뭐로만 하신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 그죠? 그리고 걸어가. 살아났으면 뭐 해야 돼요? 걸어가 움직여야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그죠? 여기가 지금 4장 39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증인의 삶이죠. 그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그가 눈이 열려지자 증인으로 뛰어나가고, 그죠? 그 아버지도 뭐예요? 그들이 낳자 온 가족이, 그죠? 온 가족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가서 증거하라 이거죠. 그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다? 안식일날 움직이면 안 돼. 안식일날 몇 걸음? 1,000걸음 이상을 걸어가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그들에게 증거하더니 그들이 또 밀어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낭떠러지를 막 밀고 갔는데 요 앞에 가니까 1,000걸음 다 걸어갔어. 그래서 예수님 요 앞에 있는데 밀어 떨어뜨리지 못하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 정도만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도 그들은 1,000걸음 이상을 안 걸어가요. 아니 그것도 뛰어가지도 않아. 살살 걸어서 1,000걸음까지 가면 더 이상을 안 가. 왜? 죽어도 율법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의 위대함.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 가지고 안 돼. 그게가 니고데모를 무너뜨린 것이고 그게가 사울을 꼬꾸라뜨려서 바울 만드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것 가지고 안 돼. 내가 한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십시오. 아니 무엇을 하거든 여러분들이 이걸 내 힘으로 했다가 안 나와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한다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봉사를 해요. 헌신을 해요. 그래 놓고는 내가 했어라고 하는 자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요. 진리의 말씀 때문에 그 일을 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일을 하십시오. 요한복음 21장에서 18절에서 그랬죠. 늙어서는 네가 젊어서는 내가 띠띠고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지만 늙어서는 내가 두 손을 벌리리니 항복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항복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게 띠띠우고 같은 문제예요. 성령이 와서 우리를 사로잡아요. 성령이 우리 와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되어져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걸 진리의 말씀이 내게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 내가 그걸 아는 때 움직이면 내가 움직였다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나를 움직였다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니. 그죠?
이제까지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은혜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 그 삶의 열매는 그럼 뭐로 돼야 돼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속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열매로 나오셔야지. 나는 했어, 그러니까 너보단 잘났어로 가시면 그건 아주 잘못 가고 있는, 자기를 또 높이는 육신의 욕망,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자.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그 마음이 없어져요. 그죠?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 안다고 해서 기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어떤 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들에게 우리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지 누가 알아요. 그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교통사고가 나간 다음에야 은혜를 깨닫고 돌아온 사람이 자랑스럽게 간증을 하는데 그 사람 바보라고요. 왜? 오죽 못났으면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와서야 깨달아요. 우리 성도들은 매 안 맞아도 깨닫고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안 그래요? 그럼 얻어맞고 와서 겨우 깨달았다고 하는 거 자랑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그 자리로 이끌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지, 더 나은 사람들이지. 얻어맞고 딱 했으면 죽을 뻔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여기까지 오게 했다고. 아니, 우리들의 인생은요, 매일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끌어주시고 해서 이렇게 순탄하게 지금 오고 있는데, 순종하며 오고 있는데 매 맞고 온 사람이 뭐가 잘났다고요?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잘 가고 있는 것 자랑스러워 하시되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특별히 오늘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혈기 마른 자며 그것이 바로 소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파괴한, 천국을 파괴한 우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현상인 것을 알아 이 천국을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일어나고, 그리고 증인으로 사는 삶을 보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 진리와 생명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일어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신 사실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들을 느끼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루를 완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